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 하루를 말씀과 함께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을 읽고 나눌 때에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4장.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 그는 주님께 기도하며 아뢰었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스페인으로 달아났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제는 제발 내 목숨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하고 책망하셨다. 요나는 그 성읍에서 빠져나와 그 성읍 동쪽으로 가서 머물렀다. 그는 거기에다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다. 그 성읍이 어찌 되는가를 볼 셈이었다. 주 하나님이 박넝쿨을 마련하셨다. 주님께서는 그것이 자라올라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이 지게 하여 그를 편안하게 해주셨다. 박넝쿨 때문에 요나는 기분이 무척 좋았다. 그러나 다음날 동이틀 무렵 하나님이 벌레를 한 마리 마련하셨는데 그것이 박넝쿨을 쏠아버리니 그 식물이 시들고 말았다. 해가 뜨자 하나님이 찌는 듯이 뜨거운 동풍을 마련하셨다. 햇볕이 요나의 머리 위로 내리쬐니 그는 기력을 잃고 죽기를 자청하면서 말하였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박넝쿨이 죽었다고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대답하였다. 옳다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내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안녕하세요. 벌써 11월의 마지막 날인 11월 30일입니다. 오늘은 요나서 4장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요나서 3장을 보며 죄악에 가득 찼던 니느웨 성의 백성들이 요나가 외치는 경고의 말을 듣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나서 4장에는 니느웨 성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니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내리시지 않으시자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요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하신 것이 왜 그렇게도 못마땅했던 것일까요? 오늘은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면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2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는 주님께 기도하며 아뢰었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스페인으로 달아났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요나가 불평했던 이유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그들이 용서받는 것이 못마땅하여 차라리 자신이 죽는 것이 더 좋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요나에게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라고 물으십니다. 요나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곧 요나는 성읍에서 빠져나와 성읍이 잘 보이는 곳에 초막을 짓고 그 성읍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봅니다. 그때 하나님은 박넝쿨이 자라게 하셔서 요나를 시원하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벌레가 와서 넝쿨을 쏘라 먹습니다. 그러자 넝쿨은 곧 시들어버리고 맙니다. 이어서 해가 뜨고 뜨거운 동풍이 불자 더위에 지친 요나는 다시 불평합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렇게 다시 물으십니다. 9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박넝쿨이 죽었다고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대답하였다. 옳다 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박넝쿨은 요나를 시원하게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하루도 가지 못해서 웬 벌레에 의해 시들어 버렸으니 이 상황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화가 났을까요? 그래서 죽을 것 같다고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과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내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니느웨 성의 멸망을 학수고대하던 요나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요나에게는 더위를 식혀줄 그늘막이 되었던 단 하루를 살았던 박넝쿨이 그렇게도 소중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는 니느웨 성의 사람들과 짐승들이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니느웨 성이 멸망하지 않아서 그리고 자신의 더위를 식혀주었던 박넝쿨이 시들어서 불평하는 요나와 요나가 하는 불평이 옳은지 질문하시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나의 불평이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요나는 열왕기서에 보면 그가 활동했던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잃어버렸던 영토를 회복하리라는 예언을 했던 선지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여로보암은 영토를 회복하였습니다. 이것을 보면 요나는 잃은 것은 다시 찾아야 한다 라고 하는 아마도 매우 정의로운 선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나서의 내용을 보면 요나는 불의를 행한 자는 반드시 죽음으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정의의 사도와도 같은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정의를 추구합니다. 하지만 오늘 요나서의 결론 부분을 보면 하나님은 요나를 다그치지는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요나가 생각하는 정의로움이 틀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정의는 기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가 그것을 뛰어넘기를 바라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요나 선지자에게 니느웨 성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요나는 죄인은 벌을 받아야 한다는 정의감에 하나님 앞에 불평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자신이 노력해서 얻은 박넝쿨은 아니지만 하찮은 벌레로 인해 자신이 얻은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사실로 인해 너무나도 화가 났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11절에 보면 니느웨 성에는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나가 볼 때 그들은 죄인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저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가엾은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요나는 자신에게 도움이 되었던 박넝쿨이 너무나도 소중했듯이 하나님께는 그 성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소중하였던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죄악에 빠져 있었던들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피조물들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이었을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 않고 요나와 같이 정의로움만을 주장하는 분이셨다면 아마도 인류는 지금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저 역시도 구원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나서가 지금 우리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정의는 기본입니다. 하지만 정의를 뛰어넘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도 정의로움을 기본으로 하되 그에 대하여 생명의 소중함까지도 품을 수 있는 선지자가 되기를 바라셨던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요나서의 주제가 아닌가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십니다.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요나의 외침을 듣고 회개했던 이 아수르는 이때로부터 약 30년 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립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요나서의 내용을 비추어 본다면 만약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다면 그리고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까지 베옷을 입고 자신들의 죄를 뉘우쳐 바른 길을 걸었다면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절대로 망하게 그냥 두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그들 스스로 멸망을 자초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정의로워야 합니다. 하지만 회개가 있는 곳에 긍휼도 은혜가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오늘도 요나의 이야기를 깊이 묵상하시며 정의를 기본으로 하되 돌아서서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보며 요나 선지자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우리도 요나 선지자와 같은 정의로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한없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게 되었는지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도 간절히 바라기는 값없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긍휼의 마음으로 세상을 받아들이고 끌어안아 그들도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돌아올 수 있도록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드림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들을 위해 간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